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철회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를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들이 믿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따는 결과로 그들은 잘못된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가 단순하고 쉬운 동기만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해체되어 버린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모두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려고 하는 자들만이 결국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거듭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복을 빌어주는 그런 부담 없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신중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쫓아오는 일에 있어서 허락되지 않은 자들의 추종을 단호히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진리를 쫓아오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돌을, 부조화를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이 허락된 자들만이 그 복음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이 끝이 나고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복음의 기록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파하신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것이었고 심지어는 결심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저 단지 이적과 표적만을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면,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만을 열심히 베푸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호의적이고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왜 자신을 믿어야만 하는지를 증거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를 원했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 모두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온전히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죄인들이 가진 본래의 자기 생각과 어리석은 고집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머무시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대적자들이나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셨지만 주께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 자신이 피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합의 된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조용히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일들을,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박해나 혹은 이른 죽음의 때로부터 자신을 피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기까지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시점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침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중요한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풍성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이나 장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었고 바로 이 즈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한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라 함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당신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면 여기 갈릴리에서 자신을 계속 숨기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침 명절이 시작되니 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모일 터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스스로 유명해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제자들도 보게라는 말에서 이 제자란 예수님을 쫓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더 많은 불특정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터이니 이 촌구석에서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전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들은 30년이나 한 집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듯이 30년 동안 철저하게 신성을 감추시고 조용히 지내오시던 주님께서 때가 되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한편
은근히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드러나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으나 지금도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유명해지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구름대처럼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자 예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복음일까요?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어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려는 천박한 지식과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고난과 어떤 질병이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위한 안전장치 정도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유명해져셔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알아보아야만 되는 것인가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기이한 자로서 세상이 그를 알아주게 되는 것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일까요? 여전히 고난과 궁핍이 있는 삶,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유명해지고 싶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즐기고 싶고 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쫓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지우고 포기하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기보다는 묻혀서 일하는 것에 참된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미련에 대해서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은 실패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눈이 없다면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값비싼 명품 핸드백과 명품 의상과 화려한 보석으로 멋을 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가장 잘한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로 기억에 남을 일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를 믿은 이후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지우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 달려온 삶을 산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이적과 능력으로 단번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공생애를 사셨는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고 심지어 분노와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기뻐하는 자와 그 복음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증오하는 자들을 동시에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가족들과 전혀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처럼 여기면서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떠나갔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자 하지 않았던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운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고독을 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나 고독의 몸서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따름이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분은 홀로 그가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그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까막눈이 되게 만든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우신 12명 가운데서도 마귀가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믿어지는 복음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좁은 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이성과 의지만으로 믿어질 수 있는 복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또 들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결코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게 되더라도 복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주께서 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의 갈등과 위기가 올지언정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등을 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결국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들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이,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일 수가 있을 따름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따라서, 참된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그만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어떤 갈등과 관계의 깨어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면 그들은 저절로 회심을 한 신자가 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늘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들의 영혼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혹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엄마의 믿음 때문에,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의 신앙 때문에 덩달아 구원을 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개별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대표해서 나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시거나 언젠가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막연하신 생각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형제들 또한 참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열심히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자신의 완전한 드러나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그런데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나 아무 어려움 없이 세상 앞에 나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앞에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순간 세상의 미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혹은 무신론자들의 혹은 기독교 안티들의 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이나 멸시나 그들에게 핍박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뜻을 세운 삶을 살아갈 때는 주께서도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라고 주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난하시면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을 호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지만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는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주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를 가는 자들에게는 거침없이 그들이 마침내 거하게 될 멸망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불을 토하셨습니다. 그러한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세상의 분노와 미움을 불러왔고 세상은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택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니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희망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무엇이 행복해 보입니까? 누가 그토록 여러분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우리는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미움을 받으십시오. 부디 그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비난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후예이며 그 믿음을 지켜 피를 뿌린 순교자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신자는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다른 사람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그 저주받을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리를 왜 우리는 주저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을 위한 자리이고 그 복음을 쫓아가는 길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선을 긋지 않으려는 비겁한 평화주의자들은 세상이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게 좋은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건드리기를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순도, 이 세상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악의 그 죄의 뇌관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길만이 신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고 더러운 것일 뿐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길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사는 길입니다. 공공의 적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동성연애는 명백한 죄이고, 가톨릭은 명백한 이단이고,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수반하고 있음을 성경은 결코 기복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급한 신비주의와 신사도주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리의 시비를 가르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버림받기를 자처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목소리 높여서 열정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죄를 들추는, 그 죄를 죄라 명백히 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요? 농담이겠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다가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결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만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왠지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영혼과 마음의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들어서 나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은 그렇게 한가롭게 들판에 누워서 뿔피리를 불면서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팔베개를 하고 그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 길은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의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는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의 말도 누구에 의해서도 주님은 좌지우지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 뜻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적을 행함으로 유명해지라는 조롱조에 예수의 형제들의 말 따위에는 주님이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나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고요히 잠잠히 담담하게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누구도 감히 주님의 뜻을 꺾거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은 결코 부안외동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도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확하게 중심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아니라면 자신이 있어야 할 때와 있어야 할 장소를 굳게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만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실 때 지금이 바로 호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닌데 우리가 임의대로 혹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다가는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결정이고 사람의 고집이 될 뿐인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호카이로스, 호는 정관사 덜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는 행동하셨다는, 누구의 마음과 뜻과 판단과 의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함부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주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부디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급한 결정을 미루십시오. 성급한 것은 지금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노의 허탈감과 자포자기함으로 우리의 어떤 혼란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마침내 주의 때가 이르러서야 움직이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자신을 결코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피해서 은밀히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형제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의 생각과 뜻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주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그곳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 아직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총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지금이 바로 2번째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주님은 신중하게, 중후하게, 주도 면밀하게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게, 흔들리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지 않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용의 주도하게 당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도 결코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은밀히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존재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함이 아닌 은밀하게, 때로는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은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충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내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은밀히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거룩한 목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귀한 사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각인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밀이 오늘도 진행해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임무, 오늘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허무하기,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11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12절에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경멸과 멸시의 뜻을 담은 그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어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알고 지금 그를 찾기에, 예수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놈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회자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했으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쪽이든 혹은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쪽이든 그들의 말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한 말도 속이는 자라고 판단하는 말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린 평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 정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속이는 자라는 평가는 더더욱 가당치 않은 표현이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운집한 무리들의 이 상반된 평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한 자들이나 나쁘게 평한 자들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나 참된 신자에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안 되죠.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증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는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다고는 하나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분이지, 성경의 진리 좋은 말씀이야, 혹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전부라면 왜 소리 높여서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왜 내가 신자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좋은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도의 증도와 신안 지역에 순교자들을 배출한 교회들을 지난주에 돌아보면서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어린 갓난아기까지 공산군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77명의 성도들이 목에 머리만한 큰 돌을 메고 손은 뒤로 묶인 채로 굴비처럼 엮여져서 바다에 던져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산채로 바다에 수장을 당하고 땅에 묻혀 죽어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고. 순교자들이 우리의 심장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계시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염려해서 응?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단속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화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극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감시로 인해서 아무도 공적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말하는 자들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교회들과 경건한 의의 후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극도의 긴장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옥조에 오는 핍박과 박해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져갈수록 예수께서 어떠한 의연하신 모습으로 그의 사명에 집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시작될 때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